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눈 6번째 시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지, 몇 명에서 모일 수 있는지,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지, 명절에는 모여도 되는 것인지, 또 공공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몇 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방역 지침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사실 어떤 지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예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 불평하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또 편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 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허탈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지금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침이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허탈해하곤 합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그런 까다로움이 아니라 원칙을 파괴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숭고한 정의를 추구하며 원칙대로 살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그동안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봐 너도 어쩔 수 없지?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깨끗한 척, 뭘 그렇게까지 잘 지키는 척 했느냐 하면서 조롱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입장에 처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특별한 기준을 원칙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경, 이 카논, 이 정경이라는 말에는 규범, 생활규칙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성경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편법과 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고달프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그러한 고달픈 삶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의 저주와 핍박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의 처음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핍박과 고난에서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악한 죄를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들에게 고난이나 실패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악인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남을 해치는 말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수가 악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연약하고 가련한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핍박과 저주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약한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포악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심히 그 죄인들의 포악함이 드러났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만일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참혹한 말로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심판해 보시라지 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포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 그 강한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가련한 사람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편법과 불법으로 가득한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제발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아냥거렸지만 14절에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악행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이미 돕고 계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주의 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이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셔서 그들의 악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악을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악한 통치를 끝내실 영원한 왕이심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위로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을 끝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며 악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구하고 자신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루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가난함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과 핍박이 가득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불의한 자들과 불편한 상황을 모두 공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그 위태로운 걸음을 걸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치 모든 증거를 갖고 범인을 잡는 경찰과 같이 심판의 때를 가늠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날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믿으며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평안과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그 보통의 날들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그 원칙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원칙을 더욱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쉽게 편법과 불법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고 아마 누구도 말씀대로만 살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과거의 그러한 삶이 편법과 불법을 향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되거나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윈 역시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인정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칙이 사라진 시대에 불법과 편법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루저 같아 보이고 수많은 비아냥 속에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원칙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편법을 편법으로 이겨보려는 생각은 우리 삶의 방식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은 늘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거대한 불법과 편법들 앞에서 그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주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비아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까지 불법과 편법에 가담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정의를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불의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에 대하여 꼼수를 쓰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온갖 탈세와 또 재산 증식과 또 세습과 무허가 사업으로 인한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일들로 뉴스에 나온 것들만 해도 수백 번이 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지침에 대하여서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대면 예배 모임을 갖고 심지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며 자랑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날들 속에서 그 어떤 억울함이나 그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꼼수나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제자들은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원칙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저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편법과 불법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견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힘차게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